몇 주 전에 말씀 주제를 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많이들 기억하시겠죠? 통의 축복. 우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말하던 그 말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세요? 그런 게 오히려 좀 더 잘 기억될 수도 있어요. 처음엔 뭐죠? 신통? 응? 아니 신통 아니고 신통망통, 그거 우리 아버지 하신 거고 그건 우리 아버지 신통망통, 꼬부랑통, 만사형통, 이건 아버지 하신 거고. 근데 그게 성경으로 연결된다 이런 말씀을 한 거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니 그거 기억해도 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통, 인통, 물통, 만사형통. 할렐루야. 신통, 인통, 그래야 물통도 되고 만사형통 된다. 영적인 법칙이죠. 통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통 2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통 두 번째 시간. 통하려면 막힌 걸 뚫어야 되니까, 막혀져 있는 것이 제거돼야 되니까.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큰 돌을 제하라. 여러분, 제거해버리고 막힌 거는 그냥 다 부숴버리고 또 드러내버리고 확 열려지고 통하되 그냥 뻥 뚫려서 확 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 이사야서 6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서 지금 막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도 하고 뭐 일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쫙쫙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야죠. 나아가야 돼요.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무슨 길? 큰 길을 수축하고, 다 여기만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큰 길을 수축하라. 길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길을 만들려면은 뭐를 제거해야 된다고요? 돌을 제하라. 돌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길을 내고 나가라. 그래야 이렇게 오고 갈 수 있고 통할 수가 있는 거죠. 돌을 치워야 되는데 성경에 이 제거해야 되는 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돌을 치워야 되는데 뭐 여러 돌들이 있죠. 우리가 그 돌을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돌? 큰 돌입니다. 큰 돌. 근데 큰 돌을 치워야 돼요. 큰 돌을. 작은 돌도 물론 치워야 되겠지만, 작은 장애물도 있고 작게 걸리는 것도 있고 막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없으면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큰 놈을 잡아야 돼요. 큰 놈을. 이거 탁 큰 놈을 잡아야 작은 놈들이 힘을 못 쓰고요. 그렇죠? 모든 이치가 그렇잖아요. 큰 거를 드러내야 다른 거는 뭐 저절로 또 뭐 큰 거 드러내면 뭐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죠. 전쟁을 나가는데 또는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산사태가 나고 길이 막혀가지고 길이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그 길을 이제 치우라고, 이제 부대가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소리 들어 연락을 하니까 뭐 하고 있냐? 열심히 치우겠습니다. 뭐 흙도 치고 돌도 치고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대요. 많이 치웠습니다. 많이 치웠습니다. 가서 봤더니 많이 치웠는데 가운데 큰 돌 하나를 남겨놓고 그거 치운 거예요. 갈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엄두가 안 나니까, 그걸 치워야죠. 그걸 치워야 뭐 가고 그다음에야 뭐 어떻게 하든지 하지. 그거 안 치고서는 뭐 한 거예요? 그걸 치워야지. 통설교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이 이 큰 거가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혈관이나 건강 그런 말씀 하잖아요. 혈관,
신경, 우리 통로, 네? 혈관 막히고 신경이 눌리고, 또 이런 뭐 통로들 있잖아요. 기도, 식도, 장, 네? 막힌 거를 웬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조금 부은 거, 조금 걸린 거, 조금 붙은 거 이런 거 떼어놓고 겨우 숨만 쉬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치료할 때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조금 숨 쉬고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좀 피통하고 신경 눌린 거 이렇게 협착된 거 이렇게 조금 정리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흘러가서 신경이 죽지 않도록만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아주 그냥 아슬아슬해요. 안타까워요. 큰 거를 탁 드러내야, 혈관에도 막힌 거 큰 걸 탁 드러내야 그냥 촥촥 통하면서 다른 거 다 씻겨 내려갈 것 아닙니까? 큰 거를 드러내야 돼. 이 큰 게 뭘까요? 큰 거. 막혀 있는 게 뭘까요? 돌이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체험과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막혀있는 게 있어요. 막혀있는 거. 걸려있는 거, 방해하는 거. 그 걸리고 방해하고 막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죄입니다. 죄. 오늘 두 번째 본문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본문, 에스겔서 1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리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로 가서 여러분들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 여기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그리로 가서 여기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에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려라. 그런 것을 제거하여 버려라. 1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돌 같은 거, 미운 거, 가증한 거, 이런 거, 하나님 보시기 합당지 못한 거, 이런 것도 있으면 이런 걸 제거해 버려야 되고, 그런 거 제거해 버려야 되고, 돌 같은 거 있으면 제거해 버려야 되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다음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악이 갈라 놓았고 죄악이 가리웠고 막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 막혀 있는 것, 그 돌, 미운 것, 가증스러운 것, 그것을 치워내야. 근데 특별히 큰 거, 큰 거, 여기 큰 거 있거든요. 큰 거 드러내야, 그래야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런 걸 잘 계속 발견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 안 돼요.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임한다, 천국이 역사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죄 문제를 깨끗이 하고, 그게 언제나 중요한 문제예요. 돌들을 걷어 치워내고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있으면, 끼는 게 있으면 자꾸 이렇게 치워내야 돼요. 자꾸 깨끗이 해야 돼요. 그런데 큰 돌이 있어요. 큰 돌. 그것을 우리가, 그 큰 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큰 돌을 발견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런 돌이 있습니다. 죄는 다 죄죠. 죄는 다 죄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가 많고, 죄가 자꾸 공격하고, 죄의 유혹을 받고, 작은 죄, 큰 죄, 이런 일들에 많은 유혹을 받고, 거기에 자꾸 침범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요. 우리 연약함이 노출되어 있어요. 죄는 다 죄예요. 그런데 큰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죄는 다 똑같은 죄죠. 아니, 큰 죄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큰 죄가 있어요. 아니, 이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큰 죄가 있어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죄 중에 다 사하심을 받는데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모든 죄가 사하심을 얻는다. 그런데 무엇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뭘까? 성령을 모독하는 건 뭘까요? 여러 얘기를 합니다. 여러 연구를 하고, 뭐 여러 이거다 저거다, 뭐 이건 아니고 이런 거고, 아예 하나님이 사시지 못하는, 용서하시지 않으시는 죄가 어디 있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건 자기 얘기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관련된 사건이 있죠. 그리고 보면 성경에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교회에 정한 것을 그렇게 안 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속이거든요.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는구나 그랬습니다. 성령을 속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그 다음에 삽비라가 들어오죠. 그래서 삽비라가 또 속이죠. 내가 성령을 속이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삽비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그런 표현을 거기에 쓰거든요. 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 다 용서받지.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회개하면 용서 안 받고. 그러니까 또 죄를 짓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죄 짓고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다 용서해 주셔. 다 용서해 주셨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있으면 막힌다니까요.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죄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겠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성령 모독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건 괜찮아. 다 용서받을 거야. 다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 큰 죄가 있고요. 반복적인 죄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도 있어요. 큰 돌! 그것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특별한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셔요. 특별한 죄들을. 그것이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것. 사람마다 그 죄성 중에서 특별히 그에게 걸리는 것이 있고 막히는 것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한 군데 보고 우리가 신약에서 한 군데 한번 죄를 한번 보겠는데요. 구약의 잠언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럽니다. 잠언의 지혜 말씀에 모든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잠언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 구약신약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지목하고 있는 죄 중에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 첫 번째 거의 드러난 것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한 눈. 눈에 다 나타나니까. 교만해도 눈으로만 안 보이면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눈으로 다 나타나니까. 교만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교만은 듣질 않는 겁니다. 듣질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이런 것이 꽉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잘 듣고 순종해라.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 이론, 내 합리화 이렇게 딱 있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나님 아주 싫어하죠.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이 계속 나오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간사하고 교활하고 이런 성품,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멈춰야 된다는 것은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 가운데 내게 해당되는 말씀, 내게 해당되는 죄, 이것이 내게 큰 돌, 주관적으로 내게 큰 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있는 이 돌이구나. 이게 내게 있는 큰 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한 군데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 말은 그런 죄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웅크리고 있고 그것을 움켜잡고 있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버려 두시네. 이제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돌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무서운 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9절에 곧 모든 뭐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악한 거죠. 악이, 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뽑아내야죠.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군하는 자요. 그 다음 절 비방하는 자요. 무서운 겁니다. 수군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이런 습관이 있는 무서운, 그게 가벼운 게 아니라 큰 돌이에요. 그게 큰 돌. 그것이 큰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거를 가졌고 내가 뭐 했고, 아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가 다 떨어져.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악하고 싸납고 거칠고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녹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마음 품성과 또는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나의 걸리는 큰 죄, 그것이 해결돼야 돼요. 그것이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 구약의 신약에 뭐 특별한 죄들을 이렇게 적어드리게 돼요. 우리 봤잖아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내가 여기에 이게 내게 큰 돌일 수 있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사람마다 그것이 달라요. 또 사람마다 다 열거된 건 아니잖아요. 삼손, 솔로몬 그런 사람은 여인, 그게 큰 돌이었죠. 거기서 못 태어난 겁니다. 못 태어나왔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결국 물질, 베드로 같은 사람 그의 욱하는 못 참는 그 성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생활하는데 그 막히는 막 도박, 도벽, 술, 자존심, 나름대로 있는 그런 그것 때문에 저것만 아니면 저 사람 좋은데,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뭐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면 안 되고요. 그거 있으면은 꽉 막힌 거예요.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라고,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걸 드러내야 되고 깨푸셔야 되고 녹여야 되고, 그래야 열려지고 통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돌. 성경적으로는 또 많이 말하는 부분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맹세를 하지 마라. 그거 그렇게 하고서 못 지키니까 맹세하라 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야고보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공중에 또는 주의 종과 서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 결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안 지켜지고 그것을 그냥 또 넘어가고, 그럼 그것이 딱 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이 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마음에, 끝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거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머뭇 못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마음에 생각했던 거, 말로 했던 거, 지나가는 것처럼 했더라도 나 그거 구체적으로 안 한 거야. 아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에게 큰 돌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돌아다녀야지, 나 이렇게 비춰다녀야지, 그렇게 숨만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그러한 돌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발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관계, 미워하는 관계, 걸려있는 거,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누구하고 원망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은혜잖아요. 생각나는 게. 그게 큰 돌이잖아요.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그 제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거 풀고 그 돌을 치워내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복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걸리는 것 있으면, 사람들과의 걸리는 것 있으면 그것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결 안 되면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만나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 문제 걸리는 것 있다면, 난 큰 건 없는데요. 아니, 작은 것 있으면 작은 것도 다 걷어내야죠. 그거 다 문제가 되니까. 근데 큰 것 있으면 습관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것 있다면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셔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안 보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게 이 문제 있어요. 이런 걸리는 것이 있어요. 이런 큰 돌이 있네요. 이거 발견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세요. 치워주세요. 내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부숴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녹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우리의 잘못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고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계속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죄와 허물이 또는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막을 때가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주님이 그것을 발견하며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태워주시고 정결케 돼서 그래서 더 열려진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통하고 은혜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263장 우리 찬양 함께 하십시다. 우리 1절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권권을 얻게 내민 주의 은혜로 배석받아서 이와 같이 흐르는 우리 2절과 3절 눈 감고 찬양하십시다. 눈 감고 주님의 권능은 주님 기도하면서 찬양하십시다. 한없이 크오니 한없이 그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주여 못 녹여 주소서 못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배석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두 오른손을
올리고 찬양합시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주여 힘주시옵소서. 굳세게 하소서.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배속받았으여 비와같이 붉은 죄 비와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게 걸려있는 돌이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또 사람들 간에 있어서 막혀있는 것, 그 막혀져 있는 돌, 죄, 특별히 나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 그 큰 돌, 그것 있다면 내 힘으로 주님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돌 치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도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부족하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치유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열려져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드러내겠습니다. 치워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통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통하는 신통, 인통, 물통, 만사, 형통의 삶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느껴지는 그런 것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하고, 주님, 내 돌 같은 것 주님 치워주시고, 나는 연약하오니 붙잡아주시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것을 정결케 하셨고 또 정결케 하시며 죄를 정복하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여 은혜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옵소서. 주여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정결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님이 주여, 주여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사함 받은 후,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애석받아서 비와 같이 흐른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구하여 싸우니 주님 보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큰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며 이제는 드러내고 깨어내고 부숴내고
주님 앞에 열려진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여 싸우니 주님, 그렇게 주님과 깊이 만나는 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연약하여 걸려 넘어지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 그 가운데 더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